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또 6월달에는 더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로 인하여서 생겨난 교회 안의 여러 변화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생겨난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고, 또 성전에서 성전 문화에서 교회로의 큰 변화, 제도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신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실제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기독교와 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에 큰 변화와 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개인에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면의 세계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 그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큰 하나의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그냥 다 헛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이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대업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이미 해방된 것인데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속죄의 필수 과정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흔히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속죄의 사건이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알 것은 아무나 누구나도 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졌다, 이렇게 내가 대속물이 되었고 대속제물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죄사함이 되는 것이겠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버린다는 것은 그게 바로 헛된 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겠죠. 속죄자가 중요해요. 속죄자. 그 속죄자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고 메시아여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되셔야 할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때나게나 십자가 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 대신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죄할 자격이나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세주성,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성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신학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주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로서의 자격,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성이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가 진짜 메시아였는지 그걸 아무도 검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 말이 완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옴으로써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속죄의 사역을 이루는 완성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 속죄의 사역은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됐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용서, 속죄, 또 영생, 은혜, 사랑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고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 사건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새 사람이 되는 근거도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근거.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른 한번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좀 되지 않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깨달음이 듭니다. 깨달음. 각에 있어요. 각. 그래서 성현들, 예를 들면 공자, 맹자, 장자 이런 분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깨닫고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군자가 되는 그런 대의를 얻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게 그게 바로 유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철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버리고 그렇게 낮추는 그 삶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큰 시대의 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기독교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 기독교는 나의 노력, 나의 정성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오직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그럼 다른 사람 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게 너 새 사람 되라 주문하는 거는 그런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교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새롭게 살아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의지대로 새롭게 살 수 있으면 기독교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은 왜 필요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을 하셔야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깨달음에도 어떤 진리에도 어떤 구원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실생활 속에서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만나기만 하고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도리가 없어서 그래요.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알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거는 거의 백발백중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속까지 바꿔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 예의 차리는 사람, 그다음 나누어주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천성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보여서 그런 거지 그 속내까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능력, 주님의 새롭게 하심, 부활의 은총,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천하 인간에 누구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중생이 되는 겁니다. 중생의 은혜, 새 사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그렇게 되는 거지,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들의 노력, 의지, 열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 우리는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을 뼛속 깊이 받아 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상호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사실은 그는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교의 도리를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다 동일했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영적 능력의 근거도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 우리가 영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다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불가능해 살아가기가 못 삽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는 알고 성경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사고나 그의 기질이 바뀌어지기까지는 부활의 도리가 내 가슴을 깊이 적시고 내 삶을 적셔야 그게 부활의 사람으로 살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지,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성도의 참다운 삶을 원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대로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이 되고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이건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새 차원을,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우리로 말하면 동전 500원짜리 2개를 주운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아이의 행동은 날마다 길을 가면 땅만 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동전을 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만 보면 동전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 아이는 끊임없이 땅만 보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글을 쓰면서 재밌는 글을 썼어요.
기사를 썼는데 레코트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땅을 보고 사니까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은 얼마나 맑고 또 공활하고 또 멋있는지를 모르고, 또 길가에 움직이는 수많은 시선들을 거기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오직 동전 찾기에 급급하며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비꼬는 기사를 그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길만 보고 뭐 주구장창 달리기 때문에 속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죠. 서울로 가는 방향만 잡으면 되고, 그 가는 동안에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주변이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한지, 또 다른 사람들의 풍랑은 어떤지, 저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생각과 시선은 어떠한지 뭐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는 거죠. 막 계속 쏜살같이 그냥 달려가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지향적 삶인 거예요. 목적지향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땅도 보고, 때로는 하늘도 보고, 때로는 좌우도 살피고, 때로는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왜? 거기서 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이 보이고 뒤에 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게 보여야 그제서야 배려가 보이게, 배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앞에 달려갈 것만 있는 사람은, 목적지향적 삶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그게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욕심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그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을 하고 지내셨던 강소천 시인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시도 쓰고 그랬던 분이죠. 그분이 쓴 글 중에 병아리라는 게 있죠. 병아리. 뭐냐면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구름 쳐다보고, 뭐 그런 내용인데,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는 거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땅을 봤다가 먹고 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다시 먹고, 그 다음에는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구름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시선을 조화를 이루는 거죠. 땅과 하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조화, 그리고 균형, 이런 것들을 서로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시선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관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아주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 또 무엇에 관계를 맺느냐 하면, 우리의 천국 시민권 받아 있다 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천국 시민권의 근거가 이게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근거가 곧 천국 시민권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동경을 가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에 대한 증거를 부활이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죠. 또 예수님은 천국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인 거죠.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땅에 오래 살고 잘 살 걸 마음먹고 있다.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게 되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심정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많은 그 해외에 있는 한인분들을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은요 다 한결같이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고국으로 들어와서 살 거다.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고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고 자기 역할을 다 마치고 나면은 고국에 들어와서 살 거라는 이런 비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겨우 태어났을 뿐이고 20살 정도까지 살다가 가버린 분들도 태반이고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산 세월이 더 많아도 거기는 그분들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애국심이고 조국에 대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를 가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그냥 잘 살다가 잘 묻히고 뭐 그렇게 끝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고 싶어하는 그 심경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두텁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때 자주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짐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장막집에서는 비록 신음하며 살아가게 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그 우리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곤비하고 사람 속에서 힘들어하고 세상 속에서 돌리게 되고 참 핍박과 또 시선을 좋지 못하게 가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텁게 가짐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비록 신음하듯이 살아가지만은 이건 아끝 아니다. 이겨낸다 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장막에 거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큰 은혜를 겪게 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살아나심과 천국에 들어가심이 그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무너져버리면 기독교의 체계는 사실 다 무너져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게 곧 구원의 완성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 부활의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봄에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었으며 꿈을 가지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대구 도성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소중한 봄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바로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걸음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용기를 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은 여전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여야에 멈추지 않는 정치적 이견으로 우리 국민들조차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화합과 평화 추구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기도 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그 불편한 소리들이 정가를 메우고 민초들의 대화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선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큰 마음을 갖고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신중한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단과 교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사람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성결한 물결이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와 지혜로운 다음 세대 교육이 흘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봉사와 사랑의 섬김이 더욱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생계조차 힘겨워하는 지구촌 선교지 곳곳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거룩한 손을 들어 선을 베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곳곳마다 주의 사랑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저들의 생애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더욱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김명자 권사님, 김서영 학생, 김원옥 사모님, 이순희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 최혜지 청년 등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앉으며 기도의 선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오전 1, 2부 예배와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전 예배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